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빨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임을 선포하라. 하지만 그 선포를 한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후,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제가 이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혼동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왼쪽이 보면 왼쪽 맞죠? 왼쪽이 유다예요. 유다의 왕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유다 왕이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나눈 본문의 배경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는 누구가 왕이었냐면 요람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람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은 이 아합의 사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와 그리고 또 그 동시대의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유다도 왕이 요람이고 이스라엘도 왕이 요람이니까 여기서 어떤 왕인지 말씀을 잘 읽어야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대상이 되는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요람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누구였냐면 이제 아하시야 왕이었어요. 네모칸 쳐져 있죠. 아하시야 왕.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왜 아하시야라고 졌냐면 저기 이스라엘의 아하시야가 있죠. 위쪽에 자기 삼촌이었던 요람이 아합과 이 말하자면 사위였기 때문에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이제 요람에게는 이제 부인의 이제 형제였고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에게는 삼촌이었죠. 외삼촌이었죠. 그래서 그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아하시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 지금 현재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요람의 이 숙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그게 뭐였냐면 아람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람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땅에 누가 갔냐면 바로 아하시야 왕이 유다의 왕이 요람에게 병문안을 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은 요람 왕이 지금 부상당해서 누워있고 거기에 아하시야 왕이 찾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람하고 싸우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요단강 반대편이에요. 거기서는 예후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지도를 보면 저기 보시면은 저 요단강이 보이시죠? 가운데 거기서 왼쪽 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빨간 글씨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바로 요람 왕이 지금 머물고 있고 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글로 지금 현재 방문해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예후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예후는 바로 요단강 이쪽 편 길르앗 라못이라고 적혀 있는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저 길르앗 라못에 지금 아람을 막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강 이쪽 편 이스라엘 땅에 왕하고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은 머물고 있고, 아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이쪽 요단강 오른편 저쪽 편에서 아람하고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제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 바로 길르앗 라못으로 보낸 거예요. 저기로 가서 예후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후한테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다시 도망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그 배경 속에서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제 아합 왕의 일가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아합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합 왕의 그 일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섬기는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명령받은 대로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왕이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후를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이유는 예후를 통해 이세벨의 영적 영향력을 이스라엘에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장면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후도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사용해서 이세벨의 그런 이방신의 영적 영향력을 끊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와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 영향력을 끊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또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합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합의 영향력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바하사, 말하자면 이 바하사 왕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가의 영적 영향력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리어서 이 북이스라엘에 시작을 했던
여로보암의 영향력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로 지금까지 여로보암, 그리고 또 이 바아사, 그리고 아합의 왕가가 권력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셋 중에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왕가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악한 영과 욕심과 어둠에 속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연결하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뻐할 때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죄 졌을 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안을 삼습니다. 난 저 사람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상대적 선을 기뻐해요. 상대적 의를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서 위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주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잘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얻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영향력을 끊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메시지를 갖고 와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예식까지 다 치러줬어요. 그러면 예후가 어떻게 해줄 거를 우리는 기대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래도 이렇게 이 좋은 자기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니까 잘해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후는 아주 잔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도가 거기서 바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생도가 왜 살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명령한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은 생명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당신하고 이야기할 게 있다 그러고 그 차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가 허락을 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나와서 그 군대 장관이니까 왕의 신복들과
또 함께 이 전쟁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미친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러더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미친 척을 해서 도망가는 거를 급히 도망갈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그 도망가는 행세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무언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왕의 신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지위와 어느 정도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후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나중에 알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약간 꺼려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복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치하는 말이라, 빨리 우리한테 알려라. 요 장면까지는 예후에게 뭐라 그러는 거냐면 너나 나나예요. 너나 나나. 물론 이제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답을 요청할 정도의 권한과 이제 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왕으로 생각한다든지 뭔가 다른 구별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음 장면에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 장면에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입었던 옷을 깔면서 예후를 왕으로 예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를 왕으로 예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누구의 사실은 종들입니까? 지금 요람의 종들이에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후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들이 평가할 때 미친 사람이 와서 뭔가 들어가서 무슨 얘기하더니 황급히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후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갑자기 바뀌어서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이미 요람이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람의 권력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요람을 무시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반란을 꿈꾸고 있었다든지, 뭔가 그런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현재 예후가 바로 그 무리 가운데 리더로 세워지고 왕이 되는 것은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같이 있었다면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누가 예언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조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예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모든 앞서 있는, 예후라 그래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합까지 이르렀던 그 영적인 어둠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때로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욕심에 물들어 있는 이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어둠 속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혼란 속에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쫓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이 구약시대에 예언하셨고, 알려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히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 그 말구유에 누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약속은 성취되는 길이며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어둠의 영향력, 너희가 기준하는 것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